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 예레미야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이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막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라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바랴와 그다랴, 유갈, 바스훌 이들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거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염탐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레미야를 트집 잡으려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내용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겨주실 것이므로 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관들이란 1절에 소개된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성 안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고관들의 고소에 시드기야 왕의 대답은 무기력하고 비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국론을 분란시킬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앞에 물러서는 자 되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야 했었습니다. 물론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 4명의 고관들이 주장하는 바를 거스를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서의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시드기야 왕의 책임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위대 뜰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를 죽여야 한다는 대신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더라면 진리 앞에 도망가는 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아무런 올무에도 걸리지 않았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더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진리를 거스리면 결국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함으로 안전한 길을 걷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였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깊은 우물이었지만 물이 말라 진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는 우물 안의 진창이 예레미야의 목까지 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왜 예레미야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깊은 우물에 던져 넣은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고 우물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왕국 내시인 에벤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왕을 찾아간 에벤멜렉은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게 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였습니다. 이 에벤멜렉의 행동은 얼마나 용기 있고 의롭습니까?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놓은 고관들의 힘과 권세는 왕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힘없는 일개넷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구스인 즉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자라도 왕에게 고관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라고 용기 있게 고발하자 예레미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있다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권세가 없다고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가진 힘과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선민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대조시켜 이방인의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베푼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행한 자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으며 대신 사마리아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피부색이나 그의 출신이나 그의 자리나 능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따라 살며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